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월 14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불러서 맹세하게 하고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친척에게서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단 절대로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의 씨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종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나홀이 사는 성, 곧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에 쉬게 하고 이번 일이 잘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물가로 나오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부감인 줄 알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조급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조급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아들입니다. 빨리 결혼을 시켜서 손자의 증손자까지 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스마엘은 진작 쫓아내었기 때문에 후손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다 되도록 혼인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종을 불러서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느긋합니다. 이렇게 신부감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당사자인 이삭을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도 마음에 드는 여인과 혼인을 해야지요. 데려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얼마나 실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인간적인 동기와 욕망과 조급함을 하나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씨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의 고향, 친척들이 사는 곳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조급한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급하고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고 기다려도 응답이 되지 않고 지치고 실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하기를 그의 고향 친척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마땅한 여인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라면 종은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고르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보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에게 마실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데려간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녀를 선택하겠다고 다짐했지요. 그것은 아마도 그 여인이 자비로운 여인인지를 보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하는 여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으로 알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선교할 때 한 번은 센터로 쓸 건물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음에 드는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그 당시 형편으로는 절반의 절반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포기하려고 할 때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제시된 금액의 절반으로 계약할 수가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기도한 대로 절반 가격에 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절반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구해 나갔고 결국에는 구했고 결국에는 계약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서도 늘 기도하던 중에 꿈속에서 모든 배치와 도면을 완성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가운데 충분히 기도하고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랬듯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급하여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길을 떠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며 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확인하고 또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의 뜻에 머물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